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말씀 충만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사 선택하심과 또 그 중심이란 하나님으로 충분한 마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윗은 많은 고난도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었음을 되새겨 보았죠.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모든 서사 중에 가장 유명하며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울의 지휘 아래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고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진중에 도착했던 다윗이 듣고 참을 수 없는 분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그 이야기를 듣던 형 엘리압은 그를 크게 화를 내고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혼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고 사울의 허락하에 출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윗을 알기 때문에 대견하고 존경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며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이러하기를 기대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에서 정말 우리 눈앞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어린 다윗을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없고 무지한 어린아이의 만용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섰을 때 형도 그러하였지만 사울 역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과 골리앗의 격차는 컸고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나아간다면 누구나 반드시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다윗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골리앗을 치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나아간 것을 사람의 표현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동양의 고사 중 불구대천의 원수를 대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은 맹자에 나오는 글귀가 유래라고 하는데 부모를 죽인 원수와는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가 불구대천의 원수란 뜻은 결국 이 사람과는 내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격분하였고 그를 향한 분노가 크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품은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격분하였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갔고 그때 자신이 어리고 약하고 불리하다는 조건은 고려하지도 못할 정도였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과도 연관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도 적당히 사랑하는 관계,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사랑에도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라는 표현을 종종 듣곤 하는데 그런 적당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냥 그곳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극히 사랑한다면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대상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저 좋으신 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좋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한 정도가 아니라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얼만큼요?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해도 목숨을 위해 위험을 받아도 다윗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것을 증명하죠. 그는 자신이 모욕을 당하도 자신의 신하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은근히 자신에게 반역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도 그는 그것을 모두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앙에 대한 신앙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반응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 주변의 반응을 보면 확실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그 말에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골리앗이 40여일간 매일 모욕을 하였지만 24절과 25절을 보면 더욱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하였다라고도 증언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런 모욕을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격분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컸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 사울은 그저 골리앗의 목에 현상금을 거는 것 이상은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서 보라고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말들을 서로 말하면서 다윗이 있던 중에도 누구든지 나서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기만 하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지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반응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한 소년, 즉 다윗은 달랐던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알고 분노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분들이 딴지를 거는 것이죠. 골리앗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한 기록은 없는데요. 과연 10절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라는 표현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와서 싸워보자라고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라고 그 언약을 시작하셨죠.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받는 모욕,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받는 모욕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를 향한 모욕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은 우리의 본능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 분출되는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그 마음에 새겨지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런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계산을 하며 보이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해 주시겠지.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이 되겠다 하셨는데 왕이 되기도 전에 죽게 하지는 않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그런 계산을 하며 나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영화롭고 자비롭고 말도 못하게 좋으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라는 격분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혹은 불세례와 관련된 환상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마다 혹은 부흥회 등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받으면 나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환상을 통해 또 다윗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다. 은혜만 받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이러한 본능은 어느 한순간 생긴 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 이렇게 강력하게 새겨진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결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의분, 이런 거룩한 마음, 이런 본능과 같은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의 삶 속에 새겨져 있는 본능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다윗을 통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다윗과 교제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지요. 그것은 그런데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앞에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매일 양을 치면서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심지어 사자와 곰의 발톱 같은 정말 직접적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게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맷돌 실력을 주셔서 내가 물맷돌을 휘두르면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것입니다. 라는 것도 아닌 것이죠.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목숨이 위험할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용기와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힘을 내서 그냥 갑자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닌 것이죠. 다윗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단계를 밟아 사용하십니다. 설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갑작스럽게 그가 은혜를 받아서 갑작스러운 결단을 하고 갑작스럽게 사용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때로는 순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즉 은혜 없이는 사명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사소한 신앙생활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장애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그냥 큰 일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헌신을 하라고 큰 사건 앞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매일매일의 사소하게 느껴지는 삶, 그 모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정말 그것을 매 순간의 신앙생활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 순종인 것이죠. 다윗의 예를 들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때 도망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피해서 어린아이가 도망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간다 한다라도 그 양떼를 다 잡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마리 정도 물어가는 것이니 그 한 마리 희생하고 나머지 양떼를 지키는 것도 충분히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일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입니까?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또 하루의 마무리는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것. 이런 매일의 일상의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지 헤아려 보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게 해주시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감당하고자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빨리 계산기를 두드리며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깨달으면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이 정말 형제들 중에 가장 천하게 여겨지고 버림받고 정말 무시당하면서 내몰리는 양치기와 같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매일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신앙의 여정을, 신앙생활을 충성되이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궁극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또한 특별히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질씀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한 정말 가장 유명한 고백이기도 하며 다윗의 인생을 간통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으로 이 본문 말씀 이 45절에서 47절의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 혹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의 여김을 받고 모욕을 당한다면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거나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정말 이런저런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면 그에 대해서 최소한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 분들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만 그 마음속이 크게 다윗처럼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도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말이 어쩌면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격을 당하면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무엇인가를 무시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시를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만홀 여김을 당한다면 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또 우리의 모든 중요한 우선순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갈수록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존귀 여기심을 받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대단하심과 놀라우심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어야 할까요? 이 사람 중에서는 이런 비슷한 예를 찾는 것은 참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예는 요즘 유행처럼 커져가는 팬클럽 같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팬클럽이라는 것이 아이돌 같은 존재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치인들에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에게도 팬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팬클럽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다양하겠지만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팬으로 여기는 정말 추앙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아끼는 이 사람의 대단함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예를 들어 아이돌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들이 얼마나 인성이 좋은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팬클럽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정치인이고 얼마나 영웅 같은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존재를 정말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때로는 강요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지키며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심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눌러 흘러 넘치도록 그런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고 골리앗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온 땅으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그리고 이후에 이 골리앗을 넘어뜨려 향한 승리는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서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명성을 얻었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며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또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하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를,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기를, 자신과 자신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에게는 자신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로 세우신 일에 사용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명성도 얻게 될 것이다. 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도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그러한 일은 바로 자신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알고도 분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들의 병력이 문제인가? 우리들의 무기가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알려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이 양치기를 하면서 쌓아왔던 물맷돌 실력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죠. 물맷돌에 자신의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은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이것은 창과 칼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달린 문제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형제 자매들, 우리 온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교회가 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를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 나의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결핍을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언변, 정말 혹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머뭇거리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용기가 꺾이고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깃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함에 던져진 믿음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에 올라탄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과 매일 경험 교제하고 매일의 신앙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하여져 갔을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신앙생활을 능히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러한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서 단번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정말 쪼그라드는 나의 모습이 싫어서 하나님 나에게 단번에 승리를 주십시오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달려나갔던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이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선택을 하나님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날마다 쌓여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살과 그래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여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을 정말 놀라운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리고 연약하였던 그 순간 골리앗 앞에 섰던 모든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주 하나님 가장 약한 자였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주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셔야만 하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이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주심을 믿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조급하여서 주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단번에 해결되고 나의 믿음도 단번에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다윗처럼 영웅같이 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또 하나님의 더 나아간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영웅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어서 담대하게 나섰던 것임을 되새기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또 그 지혜는 무궁하시며 인자는 영원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상한 자들은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향한 경배, 주 하나님의 예배를 주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임재해 계심을 확신하며 그 고백을 더하여 가라고 하셨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조급한 마음, 주여 그 모든 성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급박해 보일지라도, 위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와 맞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또 우리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또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